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하루를 잘 살고 오셨습니까? 아멘.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닮으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살 만한 가치가 있는 하루를 사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된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그 중에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팔복입니다. 거기에서는 뭘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품성의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그러한 품성을,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말씀이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도주일 동안에 함께 묵상하는 이 팔복의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8가지 특성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 하나하나의 특징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땅을 받는 것이 복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이다. 혹은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다. 배부른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목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존재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하는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이렇게 저 혼자는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닮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할 단 하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멘. 오래 살고 돈 벌고
인정받고 뭐 자식 잘 키우고 그런 것들도 좋죠. 여러분 그런 것들 가능하면 얻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초점이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단 하나의 궁극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미를 함께 불렀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 다음 뭡니까? 구주와 같이 되미로다. 예수의 형상 힘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그거 다 잃어버렸죠?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미할 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는다는 건 또 뭡니까? 뭐가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닮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사신 삶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단 하나의 목적이 되기를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애통과 온유를 위한 기도, 애통과 온유를 위한 기도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통입니다. 애통. 여러분, 애통은 뭔가요? 애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애통하십니까? 애통하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닮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뭘까요? 애통. 애통에는 슬픈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슬픔만으로는 애통의 의미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애통은 이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낙엽이 지니까 눈물이 탁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낙엽이 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또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애통하는 자의 복에 기록된 애통의 의미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의 상태, 정말 절망과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말할 때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정말 가슴을 부수는, 창자를 끊을 것 같은 아픔을 동반하는 슬픔을 뭐라고 해요? 그게 애통입니다.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단장의 미아리. 제가 군대에서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전에도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제 취향도 아니고 근데 그 보초를 서는데 그 제 같이 보초 서던 병사가 그 단장의 메아리 고개를 쫙 불렀어요. 사실 보초 설 때 부르면 안 되는데 뭐 그래도 그냥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근데 그 노래가 왜 단장의 메아리 고개냐? 자기는 모른대요. 이 노래가 굉장히 슬퍼요. 뭐 아시죠? 예, 철사줄로 묶여서 가고 뭐 뒤돌아보고 또 뭐 그런데 그 한마는 미아리 고개예요. 한마는 정말. 그런데 노래 제목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래서 이상하다. 잘 안 맞다. 노래 내용하고 제목하고 참 잘 안 맞다. 뭘 단장했다는 거야? 그 노래를 부르는 제 그 후임 병사가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단장이지? 뭘 단장했다는 거지? 그때까지 저는 단장이라고 하는 건 뭐 꽃단장 이런 것밖에 몰랐거든요. 메아리 고개에 꽃을 많이 심어놨나? 그런데 왜 노래는 그렇게 슬프지? 나중에 보니까 단장이 뭘 이쁘게 단장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끊어질 단자에다가 창자의 장자예요. 내장할 때 장.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메아리 고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어려운 건데 그걸 다 아셨네요. 창자가 끊어져. 제가 그 뜻을 알고 그 노래 가사를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래. 창자가 끊어져요.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뭐 끌려가는데 이제 돌아올 기약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의 창자가 끊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슬픔. 억제할 수 없는 슬픔. 감당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슬픔. 그것이 바로 이 팔복의 두 번째 복에 해당하는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 이런 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야 누구를 닮아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애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면 저도 이런 애통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울 일이 없게 해주세요. 슬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깊은 절망적인 애통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애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찬미 부를 때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이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네, 찬미 부를 때나 하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눈물이, 애통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냥 기쁘면 되지, 무슨 그렇게 그냥 질질 짜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애통해야 예수를 닮는다면 오늘 우리가 애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을 경험하게 해주시도록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애통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산상보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우리가 애통하지 않습니까? 왜 1년 내내 살아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아요? 이유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대수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했어? 다 그냥 그렇게 다 사는 거지. 죄 안 짓는 사람 있나?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짓거든요. 목사도 짓고 장로도 짓고 다 지으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구나.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말 그대로 애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연말기도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죄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복된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진정으로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경험을 갖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단 하나의 목표인데 죄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죄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아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길 외에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애통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그
그 별것도 아닌 그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파하고 그 예민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네 죄를 다 덮어주고 감추어 주실 만큼 커. 그러니까 괜찮아.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는 가장 매력적인 사단의 유혹입니다. 괜찮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는 대신에 숨기라고 이야기해요. 숨겨라.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밧세바를 범한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죄는 더 드러났습니다. 죄를 숨길 수 있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요 함정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없어요.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애통하고 용서받는 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에 잠깐 가 있는 동안에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태국의 그 수상시장에 그 구경을 하다가 두리안을 파는데 두리안을 하나 작은 걸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식구들 중에 아무도 두리안을 먹지 않고 저만 그것을 이제 먹었기 때문에 작은 걸 샀는데도 그걸 다 먹지 못했어요. 그걸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비닐에다가 한 10번쯤 쌌습니다. 싸고. 왜냐하면 그 호텔에는 두리안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비행기도 못 탑니다. 그래서 호텔 입구에는 그 두리안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딱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그걸 막 한 10번쯤 비닐에 이렇게 넣어서 이쪽으로 묶고 해서 싸고 그다음에 그걸 배낭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숙소로 아침 일찍 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피곤해서 이제 숙소에 가서 자기 위해서 숙소 들어가는데 보니까 두리안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탁 붙여놨어요. 속으로 좀 양심의 가책은 좀 되지만 그래도 저는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두리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자마자 또 냉장고를 열고 그걸 이제 두리안을 냉장고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잤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막 이렇게 두드려요. 보니까 그 호텔 직원이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혹시 방에 두리안이 있냐고 그래요. 두리안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옆방에서 신고가 왔다는 것입니다. 냄새 난다고. 그 두리안 냄새가 그렇게 여러 겹을 싼 비닐을 이렇게 다 뚫고 나와서 냉장고를 빠져나와서 방문으로 나가서 옆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정말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 내가 정말 어글리 코리안이로구나. 그래서
그 직원이 달라고 그래서 갖다 줬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잠시 후에 무슨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파란 선풍기를 갖다가 놓고 이제 그 냄새를 이렇게 날려버리는 것이. 정말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날 정말 참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아무리 내 마음 속에, 내 양심 속에 아주 깊이 숨겨 놓아도 냄새가 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특정한 공간에 숨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어디에다가 우리의 죄를 숨겨 놓겠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어느 지점에 우리의 죄를 숨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을 받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태능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진심으로 애통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애통하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 죄의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근거해서 우리도 이건 심각한 죄, 이건 괜찮은 죄. 우리 여러분 세상 법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중죄가 있고 또 어떤 죄도 있어요. 경범죄도 있잖아요. 경범죄.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회개해야 될 죄. 이거는 뭐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모른 척 해주실 죄로 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어떤 죄는 심각해요. 어떤 죄는 내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데 어떤 죄는 짓고도 뻔뻔해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다 그렇지. 뭐 목사는 안 그래? 연합회장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뿐 아니라 재림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 만연합니다. 너무나 만연해. 그리고 점점 속된 말로 간이 커져요. 간이. 한 10년 전에는 벌벌 떨던 죄인데 지금은 그거 다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점점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도 점점 쉬워지고, 그렇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점점 용감해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죄의 경중을 다 자기들 스스로 다 뭐 법관처럼 이건 심각하고 이건 덜 심각하고 괜찮고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애통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뭘 애통합니까? 여기 정로의 계단에 기록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잘못은 우리에게 작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죄도 작은 것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나는 죄의 경중을 정해서 심각하고 덜 심각하고 뭐 용인 받을 만하고 안 되고 그런 거 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말씀하시면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옷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종했던 죄가 얼마나 작은 죄들이었느냐에 상관없이 그 죄들이 정복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한 영혼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죄가 뭐 살인죄고 그 다음에 무슨 수십억대 사기를 치고 무슨 여자를 뭐 몇 명씩 두고 뭐 그런 죄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영혼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리. 그 전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고? 벗어버리. 어떤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들이 안식일 안 지키고 돈 벌러 가는 건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얽매이기 어려운 죄예요? 그런 건 어려운 죄입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죄. 그건 보통 사람은 그런 죄를 못 지어요. 여러분 11조를 1년 내내 안 드리는 죄는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얽매이기 어려운 죄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달쯤 빼먹는 건 상당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11조를 한 11조의 한 10%만 떼내는 것도 상당히 얽매이기 쉬울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나도 쏘아내려 갈 만큼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것, 작은 것, 그런 것들이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주의 발목을 잡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인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죄들로 인하여 애통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게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애통을 위해 기도합시다. 애통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유일한 목표를 이루고 가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또 뭘까요? 온유는 참 기분 좋은 말이죠. 온유는 한자로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로 이 프라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이 되지만 특별히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한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길길이 날뛰는, 그래서 도무지 사람이 탈 수 없는 그런 위협적인 말을, 이제 야생마를 잡아와서 길을 들여서 오랫동안 길을 들여서 마침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프라위스, 이제 이놈이 이제 어떻게 됐다? 온유하게 됐다. 온유하게 됐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저기가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줏대도 없고 그냥 그게 아니라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뭐 되는 사람? 길들여진 사람. 제어되는 사람. 지배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길들여진 사람. 증언보감 3권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온유는 침묵하거나 음침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침울한 성질은 온유함의 반대이다. 또 교회증언 2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유한 자, 부드럽고 용서할 줄 알며 욕을 먹으나 욕하지 않고 겸손히 배우는 정신을 나타내는 자,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말씀과 복음과 진리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 야생마 같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정말 야생마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고 누가 한번 건들면 그냥 금방 튀어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니까요. 타고난 기질이니까요. 근데 나야 원래 그렇게 타고났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못난 기질, 못된 성격, 이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를 야생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는 그런 온유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10대의 나이에 집을 떠나야 했던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복수를 100번, 1000번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온유입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내가 옳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인간관계에서 정말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냥 정말 내가 옳고 정말 이 장로님이 틀렸을 때 그냥 확 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더 이상 끽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그리스도인은 그때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온유라고 하는 특성 또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 그렇게 약해서, 그렇게 그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들 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을 배웁시다. 온유하심을 실천합시다. 그 온유한 삶을 따라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어야 할 것, 얻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되미로다. 오늘 밤에도 이 귀한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기도가, 애통함으로 주님을 닮고 온유함으로 주님처럼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